친구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그 호수가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하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그 남편이 시선을 떼질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묻습니다. 꼭 여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 만약에 저 여자랑 나랑 호수에 빠지면 누구 건질 거야? 이 질문을 또 던졌다고 그래요. 그때 남편이 빨리 대답을 안 하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 요즘에 수영 배우잖아. 당신 요즘에 수영 배우지 마세요. 남편이 안 건집니다. 이쁜 여자 먼저 건집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농담 속에 진담이 뭐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물에 빠져도 구해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내, 남편이 옆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들 동창이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같이 지내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 따로따로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지 못해 사는 부부들, 정말 아주 살갗만 다도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결혼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거죠. 물에 빠졌을 때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문제거리가 해결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공간 안에 부부의 어떤 연을 맺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어떤 그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한 가족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둘의 어떤 그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그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건져주지 않는 그런 어떤 참 차가운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 작가였던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다가 넣어봤대요. 뜻밖에도 기대를 뛰어넘어서 자기들끼리 또 잠깐은 다퉜는데 또 잘 지내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새와 돼지와 염소를 또 한번 같이 한 우리 안에 넣어봤대요. 근데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같이 또 잘 어울리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모아놓으면 화합이 안 된대요.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툰다랍니다. 잘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리적인 그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뭐 유아 세례가 옳다, 뭐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그런 말들 때문에 어쩌면은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교리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서로가 수많은 기독교라는 개신교 안의 종파들이 정말 다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예식들을 거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지들이 다 옳대요.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또 성결교, 침례교, 뭐 루터교, 장로교, 각 교단의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요. 팽팽하게 기찻길처럼 그냥 대립각을 세우고 그냥 나란히 갑니다. 화합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서로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끝내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단이 분열될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렇게 대두가 되지만 뒤로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게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뭐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것이 그 안에 개입이 돼서 이게 막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야 어떤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지만 뒤로 들어가 보면 명분이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대두가 되고 뒤로는 정치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품고 갈 수 있는데 또 정치 목사들은 상당히 그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칼처럼 자르고 칼처럼 구분을 해서 아주 피자 잘라 먹듯이 탁 나눠 가져요. 그걸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 분열사 중에 그 좀 희한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는데, 네덜란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16세기에 생겨났던 교파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파가 그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그 교단인데, 이 교파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기독교의 어떤 그 속해 있는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파는요, 제가 이 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그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배울 점들이 좀 많은데, 이 교단이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파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소박한 교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검소해요. 굉장히 아주 순박하고.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 파에서도 또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 야콥 암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아미쉬라고 하는 그 파가 요 메노나이트 파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아미쉬는 훨씬 더 소박하고 훨씬 더 검소하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정도를 가면 랭카스터라고 하는 그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고 미국 25개 주에 전체가 한 16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랭카스터에 3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아미쉬라는 이 집단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기,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거를 안 써요. 거기는 지금도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마치 복장같이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마차를 끕니다. 마차를 끌고 다니고, 학생들도 거의 한 8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배우면 끝나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배우면 된대요. 글로 가요. 이민 가. 된다. 글로 가서 중2까지만 배우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농사하면서,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no!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고 거기에 또 의존하고 그렇게 게을러지기 싫다는 거예요. 보통은 달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가가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이 랭카스터에 있는 암미씨가 이겨요. 그래서 안 받는 거 가지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던 마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적인 신앙이 있어요. 검소하고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이 없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들은 다 서로 도와줘요. 그래서 자녀가 8명이고 10명이면 우리는 걱정하는데 이 마을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신문은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막 끔찍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의 막 이런 것들, 막 경제라든지 막 정치적인 상황들이 신문에 들어오는데, 이 아미시들의 신문은 그게 아니랍니다. 옆집 개똥이네 집에서 뭐 말이 출산했습니다. 뭐 누구 집 아들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병을 지금 어떻게 얻게 됐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마을 막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마을이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16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랭카스터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전혀 우리가 볼 때 불편함을 못 느끼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더 금욕적이고 좀 더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성 종교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어떤 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종파인데, 근데 이 종파가 메노나이트에서 아미시로 분열이 될 때 이 종파들이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옷고름을 가지고 옷을 입던 사람들인데 단추가 나온 거예요. 단추가 개발이 돼가지고 단추가 나왔는데 단추가 사치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하느냐 아니면 옷고름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아미시는 우리는 단추 입을 수 없다. 옷고름, 멜빵, 청바지도 지퍼라든지 단추를 하면 안 되고 멜빵을 메고 입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또 사치품, 여자들의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하지도 않고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메노나이트 파에서도 아미시로다가 이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또 다른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메노나이트 파에서 아미시로 갈라질 때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이분들은 그래도 이 분열의 어떤 그 이유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단추 가지고 싸우냐 하겠지만 그래도 교리 자체가 검소하고 소박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욕심 없이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미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조별 조장님들 아미시 같이 발목이 부러지면 다 같이 가고 뭐 일 있으면 다 같이 가서 막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미시의 정신을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아미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그런 이유로다가 갈라지지 않고 사실 정치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로다가 갈라진 경우들이 많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갈라진 교파만도 뭐 누구는 50개, 60개 말하고 또 누구는 뭐 170개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전이 그 당시 영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해할 수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영국 교회도 존 버전이 볼 때는 아마 썩어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썩고 병든 모습으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싸우지만 안 해도 성장한다. 싸우지만 안 해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정말 아주 안 좋은, 지금 7, 80년대에 부흥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 지금 그런 분열과 그런 어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 세대가 바뀌면서 교체 시기예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새로운 후임이 들어오면서 그 교체 시기에 잡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주름을 잡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다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 번 바뀌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초대교회가 적은 숫자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속력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하나였어요.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 된 결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도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외칠 때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 속에 안 좋은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 적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뭔가.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분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화합의 어떤 그 악교 역할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제 남들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을 칼로다가 많이 비유하는데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은 이 말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칼은 빼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다가도 다시 우리가 그냥 후회하면서 집에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은. 근데 말을 왜 화살에 비유했냐면, 말은 활시를 만약에 땡긴 다음에 놓는 순간, 놓자마자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화살은 이미 날아가고 나면 내가 후회해도 그걸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칼보다는 화살에 비유하는 것이 더 맞아요. 쏜 화살처럼 우리가 이미 던진 말은 상대방에게 이미 비수처럼 꽂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인자와 자비, 국률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친절,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치약 가지고 싸우는 부부도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밑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위부터 짜고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상담하러 갔더니 치약 2개 사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쓸 거 2개 사다 놓으면 니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근데 근데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 가족 씨가 잘못했다는 둥 그냥 별개의 이야기들이 그 싸움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은 내 방법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밑에부터 짜는 게 맞고 위부터 짜는 게 맞다. 이게 서로 간에 서로의 방법을 사실은 고집하니까 이런 비난, 정죄, 급기야는 분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웃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는 심정이다라는 뜻인데, 친절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남의 슬픔이나 남의 고통이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게 방법을 제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다라고 이제 고집을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도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결국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그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분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분열을 막는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방법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용서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샘플이 있다는 거죠. 그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처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그 적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은 링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 링컨 옆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변호사 일을 링컨도 했었는데 이 사람 스탠턴이라는 사람도 이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스탠턴이 링컨이 자기랑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따위 시골뜨기랑 내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철저하게 링컨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냥 약 잡아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링컨이 지금 이제 국방장관에 누구를 앉히냐면은 이 스탠턴을 앉혀요. 계속 그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에도 다니면서 그 국가적 재난이라고 링컨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히니까 뒤에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지금 비난하는데 왜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냐?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국방장관에 최적화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탠턴을 링컨이 앉힙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링컨 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을 했고 나중에 링컨이 암살됐을 때 그 암살당한 링컨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말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해요. 그만큼 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링컨이 이 사람을 용서한 거잖아요. 용서하고 품고 간 건데 결과적으로는 링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참모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자기를 욕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다시 거두어서 중요한 요직에 앉힌다. 기왕이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을 텐데 적을 원수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링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너는 옳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틀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옳다.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뭐냐면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전제 자체가 잘못 깔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옳고 너가 틀리다라고 전제해버리고 일이 만약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들 잘못 어떤 그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우는지 압니까?
신호가 달라서 싸운다 그래요. 신호가. 개는 화가 나면 꼬리가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죠. 개는. 그리고 기쁘면 개는 꼬리를 막 들고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면 꼬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요, 서로 마주 대하면은 신호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가 기뻐서 꼬리를 올리면은 고양이는 싸우자고 덤비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꼬리를 올리는 게 싸우는 거니까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호가.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신호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 저 신호를 자꾸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내 신호랑 저 사람의 신호가 다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들 어떤 그 말투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그 반응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좋은데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거죠. 화장실 가서 춤추는 줄 모르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는데 그분은 지금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호가 서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거는 틀렸고 저거는 옳고 서로가 우리들의 기준만으로 서로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서로 이제 파악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해도 그냥 친한 거야. 친한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뭐 그냥 그렇게 기분이 상하지 않은 거야. 이 신호들을 사실은 서로 알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기준으로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도 좀 표현해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그 선에서 우리가 또 이해하는 어떤 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것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안 돼요. 서로의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잘못된 그런 자기 고집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그런 거라고 그러죠. 독에 물린 뱀독에 물린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뱀독에 물린 사람은 먼저 빨리 독을 빼내야 돼요. 근데 뱀독에 물린 사람이 이 뱀 어디 갔어? 하고서 뱀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나를 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막 저 인간 나도 꼭 다시 물어야지 하고서 그 행동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독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독 빼내는 작업을. 그거 계속 끌어안고 살면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왜 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형제들 서로 얽히고 설켰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속력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 충신교회가 좀 더 세상 속에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